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집콕복콕의 이훈관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운 안젤라입니다. 네, 오늘 저희 둘 사이를 딱 안정적으로 가로막고 계시는 큰 줄기의 어떤 많이 강과 안정적이네요. 같은 네. 강과 같은 어떤 한 분이 여기 딱 와 계시는데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신수동 본당에 있는 전준희 이사야 신부입니다. 오늘 여기 흥관 신부님 뭐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응원차 여기 왔습니다. 두 분이 좀 절친해 보이세요. 네. 맞나요? 몰라요. 제가 듣기로 절친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이 어떠한지. 주일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또 이게 히스토리가 좀 긴데 17년 전에 2003년에 제가 중계동 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군대를 다녀온 뒤에 시작했어요. 네. 그때 고3 학생으로 있었는데 고3인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열심히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1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합쳐서 주일학교라는 시스템을 네. 작공공채 그때 학생이었는데 너무 리더십도 좋고 이 친구 신학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떡하니 붙어버려서 이제는 같은 사제로 저보다 서품은 훨씬 빨라요. 선배시네요. 훨씬은 아니고. 약간 자세를 좀 다르게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만난 학생이면서 이제 같이 이 여정을 걸어가는 도반 네. 친구 같은 우리 신부님이죠. 아,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아주 최근에 신수동 본당 보좌신부로 새롭게 발령이 났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 안에서 새롭게 사목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지금 이제 신수동 처음에 2월에 와가지고 처음 성년미사 한 번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못하고 조금씩 뭐 해보려고 하는데 노래하기도 좀 어렵고 우리가 그쵸. 캠프 같은 것도 어렵고 근데 또 신수동 아이들 보니까 그래도 미사를 꽤 나오더라고요. 청년들이 꽤 나오고 정말요? 너무 반갑고 고맙고 좀 안심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 신부님께서 특이 이력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가톨릭 청년 시민학교, 가톨릭 평론 독자 모임, 가톨릭 기후행동, 박스 크리스티 코리아. 제가 봤을 때 공통점이 사회 참여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맞나요? 행동하는 움직임. 예. 이런 활동을 주로 많이 하셨던 어떤 동기나 이유가 네.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무슨 사회 참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좀 부끄럽고 그런 게 많아요. 사실 열심히 환경이나 뭐 평화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이제 제가 같이 주일학교 쭉 오래 하면서 주일학교도 정말 행복하게 쭉 다니고 신학교 10년 교육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있어야 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주일학교나 공교육이 저한테 그런 걸 주지 못했거든요. 제가 부족한 학생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저에게 너무 소중한 것들이 나를 좋은 어른으로 키워주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지금도 계속 성장하는 중이고 고민하는 중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본당에서 활동하고 청년들에게 뭘 줘야 하는지를 그냥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물음을 갖고 있고 좀 좋은 해법들을 찾고 싶은 거죠. 우리 이사야 신부님은 물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답을 그리고 네. 계속 찾아가는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볼 때 굉장히 저도 많이 보고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좀 같이 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부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부끄럽다라는 말씀이 되게 뜻깊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함에 있어서 정말 좋은 의향을 갖고 의욕적으로 맞아요.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기는 쉽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끄러움을 품고 있는가 아닌가의 태도가 되게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늘 그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부끄럽다라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랑 그냥 나의 영웅심으로 행동할 때는 다르니까. 맞아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네. 많은 청년들이랑 같이 그런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런 활동들을 할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을까요? 이제 그런 얘기를 그렇게 물으시면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마음이 사실 더 슬퍼지는 게 많죠. 슬퍼지고 세상이 너무나 아픈 것들이 많고 해서 좀 마음 슬퍼지는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후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효능감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작고 미약하지만 하느님의 도구로 이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 참여적인 신앙활동 하게 되면은 내가 하느님의 도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연중 제13주일 교황주일이에요. 그럼 교황주일 맞이한 오늘 교황주일. 네.
복음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나눈 시민님 먼저 네, 저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읽으면서 예언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언자. 네. 네, 보통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예언자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미래를 맞추는 사람, 미래를 미리 아는 사람 그렇게 하는데 개신교 같은 데는 대언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대언. 대언에서 그 말을 보고 참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언보다 오해의 소지가 적다. 그러니까 대신 말하는 사람, 하느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다. 그 대언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뜻이거든요. 사실 한자가 그래요. 한자가 어쨌든 간에 예언의 핵심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걸 말하면 사람들에게 좀 미움받고 좀 손해보고 이러니까 그 말을 좀 줄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받았지만 안 하는, 이건 좀 뺄 거 빼고 적당히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하느님이 그런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에게 이익이 생기고 또 사람들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예언이 아니다. 그럴 때에 이제 오늘 복음에서 보면 분위기가 막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겨우 물 한 잔밖에 못 먹고. 맞아요. 예언자들이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 말씀이 지난주와 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자들을 파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떤 지침처럼 얘기해 주시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경험한 얘기들을 이제 마지막에 들려준다고 느껴져요. 당신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도 하느님 아버지를 찾아가기 때문에 어머니를 떠나왔잖아요. 그리고 고향에서 떠나왔으니까 혼자 이렇게 하느님을 더 찾아가는 여정 중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도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환대받진 않았지만 희망적인 거는 그런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 한 잔을 준 사람이 있었고 그런 예수에게 귀 기울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앞으로 갈 때 목마른 경우도 많고 환영받지 못할 경우도 많지만 너가 그런 나를 전하거나 하느님의 이야기를 한다 했을 때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그러니 힘을 내어라.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안젤라? 네. 저는 예수님께 파견받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듣고 이야기를 해주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되게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언자를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 의인을 의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파견된 제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 된 평범한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제가 평범한 사람일 때 내가 과연 정말 예수님의 파견받은 이에 옳은 말, 정말 하느님의 언어를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일까? 라고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옳은 말 하는 사람, 좋은 말 하는 사람 매번 쉽게 받아들이고 와 정말 좋은 말이다 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마 내 마음에 좀 부끄러움이나 그렇게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언어를 해주는 사람, 하느님의 제자로서 나에게 말을 건네주고 나를 교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 만약에 내가 예언자와 같은 힘이 없더라도 제자와 같은 은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어도 제자나 예언자나 의인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돼도 그에 합당한 상을 준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얹어간다. 네. 그거라도 표현이 좀 친구 알아듣기 쏙쏙, 예, 직콕 쏙쏙. 얹어가는 좋은 거죠. 얹어가는 거라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수님 말씀 따르는 실천을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께서 하시는 다양한 활동들 청년들이 그거 어떤 활동이 있지 하면서 알아보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톨릭 평론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네. 그게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그런 신앙인으로서 좀 사회를 보는 눈을 기르고 싶으면 그 책을 보면 좋거든요. 그 잡지를 읽는 사람들끼리 모여 독자 모임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이 되어 있거든요. 가톨릭 평론 독자 모임이라고 오픈 채팅 검색하시면 가톨릭 평론 독자 모임.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기후 문제가 사실 심각하잖아요.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전국 단체가 있고 기후 위기 비상 행동. 예, 가톨릭 기후행동이 거기 속하고 있어요. 네. 인터넷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있고 거기 좀 서명 좀 주시고 기후운동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 네. 사이트에 기후 위기 비상 행동에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우리 참여하는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진짜 많이 하는 활동이에요. 아주 많이 네, 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일회용품 안 쓰고 그런 걸로만 해결되지 않고 그런 것도 꼭 해야 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지만은 현재 생산 소비 모델을 변경해야 되고 우리가 먹는 음식, 식량, 에너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손보지 않으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가톨릭 기후 행동에서는 지금 이제 국회가 기후에 대한 활동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라고 이제 평화에 관련된 단체가 있어요. 박스 크리스티 코리아. 그것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있고 평화에 대해 관심 있으시면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평화 학교 이런 거 지금 1기가 엊그제 끝났어요. 이제 막 다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고 그리고 가톨릭 청년 시민학교도 있는데 그거는 현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주보에 내거나 가톨릭 청년 시민학교라는 게 있구나 그 정도만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연대와 행동을 위주로 활동하고 계신 신부님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지만 이 도전들을 또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많이 기감을 얻습니다. 감사하고요. 끝으로 저희 같이 모이기 전에 엄청 적극적으로 저한테 막 자료도 보내주시고 노래도 보내주시고 맞아요. 막 하셨어요. 맞다. 이런 게스트가 없었는데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자료화면으로 좋았답니다. 네, 그 자료 화면들과 함께 또 노래를 소개를 해주시고 싶으시다고. 항해라는 노래거든요. 항해라는 노래고 항해라는 이름이 좋았어요. 그 시민학교에서 쓰고 있는 이미지가 항해 이미지를 많이 쓰거든요.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좋은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많은 배들이 하나의 선단을 이루어서 쭉 가고 있는 그런 상상이 들었어요. 그 평화의 선단에 우리가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가 안 해도 그 배는 쭉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도구로서 이 거대한 대의 이런 데 잘 합류하면 좋겠다. 우리 힘차게 노를 저어가지고 함께 항해해 나가자. 네, 그러면 힘차게 항해하는 마음으로 네. 오늘 복음 새기면서 우리 각자 예언자가 되는 느낌, 의인 되는 느낌, 대연. 네, 항해하는 느낌 항해하는 느낌으로. 맞춰볼까요? 네. 그러면 이번 주에도 다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보이지 않는 저 바람,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분의 품, 무엇을 향해 떠났는가, 누굴 찾아 가나는 건가.